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장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하고 또 하나님의 관심을 더 끌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중생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 성장을 하는 것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여전히 입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거듭남은 완전하고 그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갈 권리와 천국에 있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자의 중생이 완전하고 그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갖추었다라면 하나님은 왜 그들이 중생하자마자 천국으로 즉각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실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거나 이 일이 너무 벅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처음 유심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과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보면서 스스로 놀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강렬한 소망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빨리 함께 있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들의 강렬한 소망으로 자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때에 우리를 곧장 데려가시지 않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그 죄와 짝해서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과 짝하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듭나는 순간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럴 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실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속속들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들을, 거듭난 신자들을 하늘로 천국으로 곧장 데려가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사는 곳은 원수된 세상이고 악한 자가 역사하는 현장이고 죄가 득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신자들은 비록 거듭나고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약하고 허물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허물투성이인,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슬픔을 안겨드리는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다 그렇게 공급해 주신 것처럼 신자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도 하십니다. 네 번째로, 거듭난 신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말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소금인 신자들을 곧장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을 통해서 신자들이 아닌 다른 인류가 도덕적으로 더 망가지고 부패해지는 것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기 신자의 영광이 여기가 있죠. 이 땅에 있는 천국 백성인 신자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들을 악화시키고 자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 어둡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신자들을 남겨두시기도 하십니다. 또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신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신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지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되심과 그의 백성의 백성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신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시기 전에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은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신자들의 삶은, 이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의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들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신자들은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하나님 일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발적인 행위로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능동적인,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신적인 행위와 인간적인 행위라고 하는 두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무 수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성장의 길을 잘 쫓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거듭남이 불완전하지 않거든요. 완전하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성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이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 성장을 위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의무 수행을 우리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 인간의 측면, 우리 인간의 의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시편 90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면 이렇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인데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왜 시인은,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7절에 나옵니다. 90편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지금 이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거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시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능력을, 지혜를 주시기를 구할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왜 필요한가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마음이 어리석은 길로 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주시면 지혜로운 자녀들처럼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녀처럼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생할 때, 그를 중생시키실 때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안에 남아있는 그 부패함 때문에 그 자신의 소망을 쫓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거듭나면 우리가 곧장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 마음과 새로운 본성과 성품을 따라서 그냥 살 수 있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함은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하지만 거듭나서 성장의 그 길에 처음 출발선에 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서신인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자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자들은 신의 성품을 부여받고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자들 안에 있는 부패한 속성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면 왜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성장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태하고 태만한 가운데 그냥 있어도 어차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1장 3절과 4절만 가지고 보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왜?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욱 힘써서 믿음 위에다가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이런 것들을 더 힘써서 덧붙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그냥 성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성장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무 사이에 있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가 행해야 할 의무에 항상 앞섭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성장과 관련해서, 성화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빌립보서 2장이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말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에게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성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과 성품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쓰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의 이 주제로 돌아와서 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과 모든 성장의 과정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살폈다라면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성장을 해야만 할까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을까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라면 우리 입장에서 왜 우리는 성장을 해야만 하는가,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할 의무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끌어오르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란 것이죠. 성장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유아 상태에서 벗어나서 청년의 힘을 갖는 대로, 또 청년의 상태에서 장성해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런 장년이 되어 가도록 그런 대로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를 배우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것을 통해 성장하는 이 일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상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하는 첫 출발지인 그냥 유치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점점 배워서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점점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상급 학교로 진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가 그런 성장에 있어서 점점 성장하는데 누가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잠언 1장 5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배우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들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천국에 이를 자격을 이미 소유했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철로역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듯이 장차 망할 성에서 도망쳐 나와서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행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을 다름질하는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경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살폈던 것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달려가는 경주자인데 그 과정은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장을 해야 할까요? 먼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비참한 패배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죄나 세상이나 이런 원수들에게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건전한 상태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늘에 있는 것에 집착할 때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에 휘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달려가는 경주자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내 뒤처지게 됩니다. 타락하고 말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런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위험에서 피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해 왕들이 출장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전쟁터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왕궁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 이후에 그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유혹에 빠져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밤을 새워서 눈물로 침상을 띄워야만 하는 그런 영혼의 고통을, 그 비참함을 경험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고 뒤로 물러가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비참함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비참한 패배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명예를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그것은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그런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비참한 경우처럼 그와 비슷한 사건에 휘말려 드는지요. 세상은 우리가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날마다 입만 열면 거룩거룩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폰만 잡았지, 저 봐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말만 저렇게 할 뿐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고 후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원수들로 하여금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왜 성장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과실을 맺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런 일이 그런 사람에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두려움 가운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내 행위와 성품 가운데 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가는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살펴야겠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봉사활동이나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야죠. 근데 우리의 성품에서도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을 통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네.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맞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5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의 이 교훈을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이 본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은 그 복음을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이 교훈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성품과 행위가 하늘의 신령한 원리를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나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도의 마땅한 행실들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받은 그 하나님의 교훈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그로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경시하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대하는 평강과 기쁨 대신에 오히려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신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은혜를 힘써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에다가 덕과 지식과 절제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에서 오는 평강과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게으르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부지런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는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주는 그 기쁨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 열거한 후에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확신을, 이런 체험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체험 자체를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이 체험이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수단을 힘써 사용하는 것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고대했던 구원의 확신을 통한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도 성장의 한 측면들이죠. 근데 이것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힘써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할 때 그 지식은 단순히
지적인 측면에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면에서도 동일하게 관계되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더 풍성해지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는 데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우리를 통해 선포하도록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는 길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더 풍성하고 더 분명하게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우리는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이 성장을 위해서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내가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내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나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성품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차차 살펴볼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해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막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는 이런 것을 그냥 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 행위와 성품에 있어서 점점 내가 성장해 가야 되는구나, 자라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더 힘을 써야 되겠구나. 왜? 그것을 통해서 앞에서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소원하옵기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정해진 그런 신앙의 방법들을 따라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 행위들을 반복해 나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우리가 넘어서서 더 높은 지점에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우리가 믿는 도리들이 참인 것을 증거해서 그 교훈을 빛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